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통치해 가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 포항남북교회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이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넉넉히 풍성히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보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값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주시고 헛된 생각, 헛된 마음 들지 않도록 잡아주셔서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언하는 입술에도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이 성령 안에서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4장 30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0절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28장 22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도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그럼 종말, 심판, 죽음을 경고하신 목적은 역설적이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이미 말씀하셨고 역사적인 계획, 시대적인 계획, 교회적인 계획, 구원의 계획, 그리고 나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그 성경을 알면은 그걸 전부 알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경륜이라고 합니다. 식양대로 설계도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1절 이하에는요. 또 내가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은총자라고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공을 나르는 저 새들, 그런데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새가 있어요. 바다를 횡단하는 물고기, 그런데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 올무에 걸려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정말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십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야고보 4장에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인생이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이 본질적 가치가 있고 도구적 가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가치는 생명과 영원한 세상, 또 사랑, 존엄, 아주 본질적인 거죠. 도구적 가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그런데 이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 가치를 훼손해 가면서 도구적 가치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철학적인 문제는 자살입니다. 지금 마포대구에서요 1년에 211명씩 평균 자살을 한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상시 보안관 제도를 두고, 그리고요 그 CCTV를 설치해 가지고 4분 만에 출동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그 전화기도 설치돼 있고 많은 또 위로의 말도 써 있어요. 밥은 먹었니?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 봄에 오면 안 되겠니? 그러면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대교에서 자살률이 없답니다, 지금. 근데 그 인원이 양화대교에 가서 죽고 영동대교 가서 죽는답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 가정에 나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항변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해버린 거예요. 세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 보면 희극입니다. 인생은 가로로 보면 비극이지만 세로로 보면 희극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폐기 처분하라고 합니다. 네가 살아있으므로 이 사회에 악이 된다. 이 가정에 피해가 된다. 네가 빨리 죽어버리면은 오히려 낫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악으로, 죄로, 지옥으로, 심판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나 여기 있다. 나 존재한다. 나 살아있다. 삶이라는 것은 항쟁이고 투쟁이고 그 사망과 죽음에 대한, 마귀에 대한 나의 존재성에 대한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별일을 다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그게 그냥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꼬랑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고요, 자동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었고요, 별 어려움 가운데 별 생각을 다 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존중해 두고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삶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다 보면요, 미쳐야 보이는 게 있어요. 잠잠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달려야 보이는 게 있고요, 멈춰야 보이는 게 있고요, 눈을 떠야 보이는 게 있고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게 있어요. 또 사랑을 해야 보이는 것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랑, 그 믿음을 보게 해드리려고 한 주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욥기 21장에 욥이 탄식을 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착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학대를 받고 못되고 나쁜 사람이 형통합니까? 이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멀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에도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자식들까지 형통하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습니까? 근데 착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학대를 받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답변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서야 그 결국을 알았다. 끝을 보라는 겁니다. 하박국서에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럽니다. 골짜기로 통행하는 사슴을요, 한 마리를 들어가지고 높이 올려버려요. 그 골짜기 속에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슴들은 이게 굴인지 터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암사슴은요, 위에서 보니까 이건 터널이다. 어둡고 캄캄하고 고난이지만 빨리 가는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그 속에 있으면 모릅니다. 이게 뭐야?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두운 거야? 이 고난이 뭐야?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멀리 보고 높이 보고 끝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디는 겁니다. 만남의 광장의 또 다른 이름은 신실한 견딤이에요. 사랑하면 견뎌요. 자식들이 아무리 골치를 썩혀도 사랑하니까, 사춘기, 오춘기가 와도 사랑하니까, 이게 사람인지 벽돌인지 전봇대인지 몰라도 사랑하니까 견디잖아요. 견디는 겁니다. 우리도 견디는 겁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어려움, 아픔, 슬픔이 있더라도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끝을 보는 겁니다. 높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 별것도 아니구나. 어차피 죽음이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았을 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았을 때, 이 세상의 물질로부터, 명예와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매어, 죽음에 매어서 일생을 끌려다녀야 돼요.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녀야 됩니다. 죽을 때도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보면요, 신명기 4장 3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죽인 핏값으로 장장 2000년 동안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칼과 죽음, 핍박, 엄청난 고난이 따랐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마지막 때입니다.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의 짝입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멸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마지막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끝날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 에스겔 3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9절 21절입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식이 잘못해요. 그러면요, 네 애비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학교에서 얘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일 엄마 모시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불순종을 해서 전 세계에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했더니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꼴 좋다. 하나님이 죽었는 모양이다. 니체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야, 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창조했느냐? 이 세상은 오랜 시간 속에 우연히 진화된 거야.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죽음 후에 무슨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 삶으로 끝이야.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최고야. 막시즘, 마르크시즘,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자녀들의 범죄로 징계를 했는데 이방인들이 누구를 욕하느냐?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 거룩한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그래서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들어서 직권으로 자기 땅에 회복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 민족을 자기 땅에 회복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통회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보시죠. 이사야 43장 5절 6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동방에 가 있다는 겁니다.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붙들어 놓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에 회복을 시키는데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은 지중해입니다.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동방은 어디냐? 아시아입니다. 서방은 어디냐? 유럽이에요. 그러면 아시아와 유럽에서 오는 데는 부들부들 자연스럽게 와요.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근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그랬어요. 놓으라는 말은 뭐예요?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북방이 어디냐? 컴파스를 딱 그려보면요, 북방이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가 어느 나라예요? 러시아, 지금 옛날 소련입니다. 이 소련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고 안 놔줘요. 가겠다고 그러니까 인도세를 내래요. 너희들 여기서 살았으니까 돈 세금 내고 가야지. 평생 벌어도 낼 수 없는 돈을 내고 가라는 겁니다.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마치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으로 있을 때 흉년이 들어요. 배고파요. 미국에서 협상을 합니다. 어이, 소련 배고프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쌀을 줄게, 밀을 줄게, 먹을 것 줄게. 그리고 너희들 무역상 최혜국 대우해 줄게.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때도요, 무역상 최혜국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안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 배고픈데 장사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유대인을 놔줘라. 그래서 협상이 타결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련에 미를 주고 소련에서는 유대인들을 놔줘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비행기 표현을 제공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루하지 마라. 남방은 어디냐면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에는요, 그 솔로몬 당시에 시바 여왕이 이디오피아가 있었는데 그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요. 그리고 깜짝 놀려버려요. 야, 이 궁궐, 그리고 이 시립한 백성들, 이거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것들 놀랍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너무 놀래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극찬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 청을 했다고 그래요. 뭐냐? 자녀를 갖기를 청했대요. 그래 임신을 해서 갔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디오피아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에서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정권을 잡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디오피아의 공산권이 들어서고 나서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3,000년 동안 이디오피아에 살다 보니까 새카매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1991년 맹기투스가 정권을 잡을 때입니다. 이 맹기투스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아주 엄청난 이재민을 내고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멜라닌 제네이라고 반군이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통에 이거 이러다가 우리 유대인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맹기투스와 협상을 합니다. 맹기투스, 우리 유대인 좀 보내달라. 그래서 5천만 달러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 만에. 맹기투스가, 야, 5천만 달러를 어떻게 일주일 만에 마련할 수 있겠느냐. 3,500만 달러에 협상하자. 그래서 협상이 타결돼요. 그래서 한 350억 정도 되는데요. 이제 급히 미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막 갑자기 성금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요, 3일 만에 3,500만 달러가 모아집니다. 그리고 맹기투스에게 주려고 했는데 웬걸요? 반군이 수도 아디스아바드 턱 밑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맹기투스는 도망가려고 돈 내놔 그러는 거예요. 반군 지도자를 만나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려. 그러면서 반군 지도자 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전쟁 승리했네. 그 대신 수도 정복을 조금만 늦춰달라. 왜? 우리 유대인 좀 갈 수 있게. 내가 왜 그래야 된대? 현금을 줘버렸어요. 3,500만 달러. 그러니까 알았어, 빨리 가. 맹기투스는 도망가고 지금 잠바브에 있어요. 물론 북한에서도 몇 년을 살았습니다. 살아있어요, 맹기투스 지금도. 그런데 그 잠시 수도 정복을 늦춘 상태에서 비행기 36대를 동원을 합니다. 747에 760명 정도 태울 수 있는데 1120명을 태워요. 의자를 다 떼버려요, 웬만한 비행기는. 그래가지고 36시간 동안 벤구리온 공항까지 옵니다. 5만 명을 공수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제 수도 아다스 아바바 그 공항에 5만 명이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비행기가 쫙 서 있는데 비행기를 타라니까 안 타요, 이 사람들이. 왜 안 타느냐? 우리나라 땅으로 회복된다는 건 성경에 있다. 근데 저 기계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성경을 믿고 있거든요, 구약을. 그러니까 이거 전쟁통에 급하잖아요. 그런데 한 랍비가 이 이사야 60장 8절을 찾아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야, 너희들 날아간다고 했지 않느냐, 이사야 성경에.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36시간 동안 오면서 거기서 11명이 더 태어납니다. 비행기 안에서요.
생식 능력이 대단합니다, 유대인들. 자, 여기 보시죠. 그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지중해고요.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맞죠?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이게 모스크바입니다. 이게 북방.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이디오피아.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 작전에 의해서.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잡아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련 유대인 본국 대이동, 모세 작전 완료, 검은 유대인 현대판 출애굽기. 그러니까 3000년을 살다 보니까요, 새카매져 버렸어요. 근데 유대인이에요. 피부색은 한 시대에 바뀌어 버립니다.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오는 겁니다. 이게 비행기 의자가 없어요. 많이 태우기 위해서. 그리고 공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종족, 인도도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이 맞아요. 유대인은 그 특별한 DNA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스케나즘이라고 해가지고 독일계 유대인, 소련계 유대인을 말합니다. 셰파르즘이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유대인들이 또 따로 있어요. 미드르즘이라고 해가지고 중동의 유대인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제 아스케나즘 속에 속한 사람들은 이 셰파리즘, 이 검은 유대인들을 또 학대를 해요, 그 안에서. 단지파라게 해버리고. 근데 어쨌든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인류를 난 적이 1903년에 나이트 형제가 36m 띄웠죠. 근데 2700년 전에 저 비둘기가 자기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둘기처럼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날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놀랍잖아요. 샤론, 유대인 이민 확대 추진하겠다. 지금도 아르헨티나가요, 모라토리움 선포됐습니다.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요. 그때 또 이스라엘로 데려왔습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마자 유대인들 다 데려갔어요. 자기 땅에. 놀랍잖아요. 특히 이 우크라이나에서는요, 그게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이. 그래서 잘 안 돌아간대요. 전쟁을 통해서 돌아가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 귀환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몰려든다. 현 이스라엘 보면 곧 예수 재림 확신한다. 자, 여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에티오피아 유대인, 그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집이란 뜻의 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베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스라엘 세계와 수천 년 동안 동떨어져 있었다. 1991년 5월, 이스라엘은 에티오피아에 남아있는 5만 명을 구출하기 위한 믿기 어려운 36시간의 논스톱 솔로몬 작전을 감행했다.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은 한때 아프리카의 거주 지역을 지배했던 강한 부족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들은 멕타나라고 하는 고지대를 지배했었다.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철저히 지켰으며 예루살렘이 강한 성이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 Bye.
총 36대의 전보 제트기가 동원되었고 최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모든 의자들을 제거하기도 하여 베다 이스라엘을 그들의 새로운 조국인 이스라엘로 옮겨졌다.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 60장 4절 5절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유대인이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 땅이 회복이 되면서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에 전에요. 그 갈릴리 호수에게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물들이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쭉 따라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는요, 입구만 있지 출구가 없어요. 계속 받아들이는데 이게 염분이 바다의 10갑절이 넘어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증발만 되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니까. 그런데 이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브로마인이라고요. 전 세계에 쓸 수 있는 비료 있잖아요. 비료가 거기에 27%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핵 피해 복구 물질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요, 거기에는 사해 머드팩이라고 해가지고요, 피부에 굉장히 유익한,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사해 머드팩 아주 조그만한 건데요. 그냥 흙 받아가지고 6만 원씩 팔아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 가봤지만 거기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에 이렇게 목욕을 하면 사람이 떠요. 우리가요 진흙 있잖아요. 이걸 많이 사용하면 뜨기도 합니다. 부력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는 이게 염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뜹니다. 코만 박지 않으면 산다고 그래요. 이게 사해바다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 재산의 4배래요. 바다가 미국, 프랑스, 영국 재산보다 많대요. 이 사해바다 하나가. 사해바다 하나만 팔아도 이스라엘은 부자잖아요. 그리고 그 지중해에도요, 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셰일가스 있잖아요. 좀 비싸긴 하더라도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굉장한 나라입니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우리 시대죠.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민족입니다. 36장에 보면요, 에스겔 땅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갈아엎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땅은요, 굉장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오긴 오는데 많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한 해에 1,400, 1,700mm 이상이 와요. 그것도 봄, 여름, 가을 균등하게 잘 와요. 겨울에도 잘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반도에서 그러는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50mm에서 70mm 정도뿐이 안 옵니다. 그것도 산발적으로 확 내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땅이 아주 굉장히 두껍고 강해요. 다녀오신 분에 의하면은 삽자루가 안 들어간대요. 근데 비만 오면요, 그렇게 부들부들해진대요. 마사토처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복하자마자 그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210m가 낮습니다. 그런데 250m를 물로 끌어올려 버려요. 상수도. 그래가지고 내셔널 워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전부 전 국토에 물을 보냅니다.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심으면요, 거기에 상수도 칸이 다 지나가요.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요, 아주 비옥한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3% 인구로 90% 자급자족을 해요. 네덜란드보다 꽃을 훨씬 많이 수출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보카도 아시죠? 옛날에는 생소했지만 지금은 처음에 이게 뭐야 그러는데 먹어보니까 그것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파파 이런 것들도 그 수출을 해요. 고부가가치 상품입니다. 굉장하잖아요. 과일이 당도가 뛰어나답니다. 그만큼 다른 아랍 지역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에덴 동산같이 돼서 기경한다, 갈아엎는다. 우리나라가요, 이 건국 녹화 사업을 배워서 새마을 운동에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에게 배운 게 엄청 많아요. 농업 기술도 배우고요, 심지어는 유대인의 전쟁, 공수부대, 방위 아시죠? 방위 옛날. 지금은 잘 모르시는데 도시락 싸들고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게 동사무소를 점령하고 그런 분들, 그 방위도 유대인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요, 체계를 정말 잘 잡은 거예요. 지금도 대산농촌진흥원에서 늘 유대인에게 가서 배워옵니다. 방울도마도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유대인에게 가져와서 우리가 개량한 거거든요. 농사 짓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리고 이게 이즈레엘 평원, 샤론 평원, 하솔 평원이 있는데 이 3대 평원에서 엄청나게 비옥하게 많은 식물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랍 지역은요, 다 황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여기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에레미야 보고, 이게 에레미야서입니다.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너는 백성들과 왕에게 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가서요, 야,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 선포를 하고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되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 뭐가 좀 이루어져야지 영이 쓰잖아요. 에레미야는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거짓 선지자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다. 첩자다. 밀정이다.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려요, 예레미야가.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예레미야야, 너 저기 가서 아나돗 곳에 있는 밭을 사라. 요즘 말로 강남을 사라는 거야, 강남 땅을. 그 돈을 주고 사고, 그리고 증서를 기록하고 증인까지 세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땅을 사는 겁니다. 증인도 세우고 증서도 받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저놈 나라 망한다더니 바벨론이 이 나라 침공해서 망할 이 땅을 저놈은 땅 투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40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BC 606년,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이 말씀대로. 근데 이 말씀은 뭐냐? 에레미야에게 이걸 말씀하시면서 비록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의 유수 잡혀가지만 나중에 회복이 될 것이다.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회복을 할 때 그냥 회복하는 게 아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유대인들이 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증인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2700년 전에. 그런데 보세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는 해양 민족인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여러분, 저기 우리 지금 만주 쪽에요. 거기 광개토 대왕이 점령했던 우리 땅 발해 지역 엄청 많아요. 중국에. 거기 지금 광개토 대왕비도 있고요. 흔적 유적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분은 거기서 조선족이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빨래판을 봤더니 광개토 대왕 비문이더라고요. 모르니까 이 광개토. 근데 지금 가가지고 저희가 이거 옛날 우리 땅이야. 2000년 전에 삼국 시대에 아니면 그러면서 거기다요 태극기 꽂아봐요. 시진핑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가지고 팔레스타인이 기거하고 있는 땅에 다윗의 배를 꽂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영국이 오스만 투르크족을 물리치고 지배를 합니다. 근데 벨포어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참 불쌍해. 그래서 너희들 회복할 생각 없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을 이제 지적을 해줍니다. 우간다로 갈 생각은 없어? 없어. 우리 땅에 갈 거야. 근데 봐, 지금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는데 어찌 가겠니? 그런데 웃긴 건 그 땅이요 너무 황폐해요. 말라리아 습지대. 그 수십 킬로를 가면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했다고 마크 트웨이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좋아, 벨포어경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쓸모없는 땅을 너희들이 사면 안 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 쓸모없는 땅, 원래는 평당 5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오케이. 팔았어요. 그것을 증서를 씁니다. 변개하지 못하도록.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영국이 증인을 서줘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이제 아쿠아투스라는 나무를 심어요. 우리 이제 가시나무 같은 겁니다. 근데 심어놨더니요, 이게 빨리 자라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게 말라리아 습지대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땅이. 그러면서 이제 한 뼘씩 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어느 정도 사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소리야,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팔고 나갔잖아. 지금 가자지구, 골란곤, 서안지구도 이스라엘이 돈 주고 산 땅이에요, 그거. 근데 내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맞아요, 그게. 자기들이 팔았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냥 가서 다윗의 배를 꽂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지금 막
제주도를 사잖아요. 이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지금이야 뭐 개방 정책을 써서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데 나중에 제주도 땅이 막 일본, 중국 땅이 많이 돼버리면요. 그 사람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문제가 되어버려. 숫자가 많아지면 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가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1차 중동전쟁, 2차, 3차, 4차까지 유대인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넓혀버렸죠. 시나이 반도까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자치직으로. 그래가지고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역사가들이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그냥 성경하고는 관계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보면. 역사하고 성경이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는 유대인 지도자 다비드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의 재건국을 선포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쟁이 끝났지만 동시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다. 유대인은 새롭게 조국을 얻었지만 완전한 평화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등 밖의 아랍 국가들이 힘을 합쳐 이스라엘 건국을 저지했다. 그래서 독립전쟁이 발생했고 수개월 동안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투 중에 팔레스타인 주민의 안전을 염려한 아랍 국가들 스스로가 이들을 이스라엘로부터 나오도록 대피시켜야 했다.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은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백 년 동안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아오던 팔레스타인은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영국에 위임됐다. 이때 동유럽에서 유대인이 핍박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영국의 정치인 벨포어 경이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나라를 건국할 것을 제의했다. 하지만 영국 지배 기간에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는 제한을 받았다. 영국은 아랍인과 유대인이 영토 확보나 인구 면에서 균형을 이루기를 바랬다. 그러나 이건 역시 불가능한 시도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다. 분쟁이 점점 더 커지자 유엔에서는 1947년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지구와 아랍 지구로 나누었다. 유대인들은 이를 반겼지만 아랍인들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The Jewish state will include the ports of Haifa and Tel Aviv and the whole of the Negev Valley. The Arab will occupy the fertile eastern part. Jerusalem will come under United Nations trusteeship. 이 경계는 순전히 주민의 구성에 따른 것이었고 경계선을 지킬 방도도 없었다. 계속되는 폭력 사태로 아랍인과 유대인, 영국인까지 죽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이스라엘의 건국이 발표된 다음 날 영국의 고등판문관은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이민의 제한도 완전히 폐지됐다. The seas are now open to the seekers of the promised land. The refugees from memories of war-scarred Europe land in a country already in the grip of bitter racial strife.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은 자신의 고국이었고 포탄과 총성 속에서도 이들은 이 땅을 옥토로 일구어 갔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오스만 투르크족을 물리치고 영국이 점령을 할 때 벨포어 경이 땅을 사게 했고 그 땅이 많이 사지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립을 선포했는데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반대를 해서 전쟁이 나니까 영국인까지 죽어요. 영국이 철수해버렸어요. 니네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지금의 상태가 이어졌고 그 대신 이걸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서안지구, 골란공원을 자치지구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제 말씀드렸지만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가 독립정부를 수립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헤즈볼라는 그래도 이스라엘과 유화적으로 이렇게 서안지구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고 저기 골란공원은 이란이 지원을 해가지고 또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같은 팔레스타인이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2700년 전에 이사야 성경, 에레미야 성경에, 에스겔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32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역사의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문서가 아니에요. 단군 할아버지가 쓴 글이 있다면은 아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 근데 없어요. 단군 할아버지보다 훨씬 전에 쓴 이 성경이 우리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나란히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설명할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꽃은 무궁화꽃. 무궁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다 알잖아요. 장미는 영국입니다. 독수리 그러면요 미국 그래요. 사쿠라 어느 나라죠? 일본입니다. 알잖아요. 여기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가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종교적인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나무를 달리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 무화과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은 이렇게 해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라는 나무가요 신기해요. 다른 모든 나무는 탁 이렇게 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탁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열매가 푹 튀어나와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뭐 안에 꽃이 있어요. 사실은 내화과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면요 평상시에 보면 꼭 죽은 것 같아. 다른 뭐 철쭉꽃이나 다른 꽃들은 막 피는데 무화과 나무는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팍 열매가 맺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냈어요. 열매는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됐죠? 열매는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전 3년 반에 열매가 생깁니다. 아직은 열매가 없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시기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시기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77년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징조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내일 비가 옵니다. 몇 미리 비가 옵니다. 그 사람 그 일기예보를 내년에 태어날 애들한테 알려주려고 일기예보를 하겠어요?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이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근데 이 세대가 좀 문제가 돼요. 날짜는 모르는데. 한 세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40년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1988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니까요. 그래 88 올림픽 때요 막 맨슈타듬의 그 표를 다 매수해버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런데 아니었죠. 그럼 또 한 세대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70년 80년으로 보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세대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년이에요. 그러면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년 이상은 보기가 어렵겠죠. 뭐 살아도 그게 산 사람이겠어요? 요양원에 계셔야지 100살 넘으면은 그러잖아요. 조금 보편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을 넘기기는 힘들겠다. 그럼 올해가 77년이니까 마지막 시대가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시기와 때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감춰진 겁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나 알죠. 뭐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 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올지는 잘 모르죠 또. 그러나 분명히 흐린 건 사실이에요.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때는 우리가 분별이 되지만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춰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같다고 하시는데 그럼 징조라도 좀 알려주세요. 징조라도. 때와 시기는 몰라도 징조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씀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3절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재림이죠. 세상 끝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같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첫 번째 징조가 뭐냐? 많은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가장 미혹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여기다 투자해라. 저기다 투자해라. 로또 복권을 맞춰주겠다. 돈 내놔라 그래요. 자기가 맞추면 되지 왜 남한테 돈을 뺏어가는지 모르겠다.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면 자기가 투자하면 되지 왜 남한테 투자를 해요. 다 투자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건강하게 해주겠다. 만사형통하게 해주겠다. 어떤 분이요 아들이 너무 아파요. 스님이요 와서 그랬답니다. 1억만 주면 내가 고쳐주겠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고쳐만 주시오. 2억을 줄 테니까. 그냥 가버리더래 스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고쳐주면 2억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1억만 달래. 그럼 고쳐주겠대. 1억만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혹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야 좀 손해보면 그만이에요. 그런갑다.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거 잘못 믿으면요, 완전히 인생도 망치고 영혼도 망쳐버립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람이 12명이고 나는 예수다 라는 사람이 50명이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조희성도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으면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더 많이 태어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수님들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동생이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영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런 일이 있지만 중세 암흑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바로 죽여버려요, 천주교에서. 음녀라고 해서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고문을 합니다. 엄청난 고문을 해서 죽여요. 그런 말을 절대 못해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예수래.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조용히 부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아버지 메시아 맞니? 그러면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아셔요? 그 사람만 믿지 말고 조용히 가서 그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아버지 메시아니? 그러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요, 그 유명한 목사님하고 제가 오래 같이 동행한 적이 있는데 이적을 행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이적을 행합니다. 체육관을 얻어가지고 막 이적을 행하신 분인데, 인간적으로는 제가 그분을 존경했어요. 따뜻하고 아주 세심해요. 그런데 저도 궁금하잖아요.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날까? 진짜 병이 나았을까? 그래서요, 나는 뒤에서 뒷조사를 다 해봤어요, 제가. 저도 보통 놈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보니까 한 명도 나은 사람이 없어요.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긴 해요. 근데 보니까 쓰러지려고 작정을 하고 나오더라고, 이분들이. 확 가라! 그러면 확 쓰러지고, 가라! 막 쓰러지고. 재미도 있어요. 뒤에서 보면 더 악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보래. 거울을 보고 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가라! 그러래요. 눈 뜨고 거울 보고. 그럼 감기 낫는데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미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극, 충격을 통해서 뭔가 촥 하는 거. 참, 이게,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 쉽게 미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 난리죠? 고성 산불, 영동까지 가고, 이게 지금, 이게요, 옛날에는 옆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몰라요. 그러잖아요. 청송에서 불이 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연기 나오면 연기 피웠네, 이 정도만 알죠.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먼저 알아요. 안방에서 TV 보거든요. 불 났네, 그러면서. 그죠? 더 자세히 알아요, 또.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뿐이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요, 우리가 먼저 알아요. 안방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어버려요, 지금. 옛날에는 몰랐어요. 우리 시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갖고, 요즘엔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없는데 민족과 민족 간의 사상 문제. 콩고도 지금 난리잖아요. 아프리카 쪽은 엄청 난리예요. 민족 간에. 반군이 정부군이 되고 정부군이 반군이 되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미얀마도 그러고요. 태국도 엎어지고요. 막 주위에 많습니다. 그리고 처처의 기근, 굶주림. 전 세계 74%가 굶주린답니다. 여러분들 너무 배가 부르셔서 다이어트 하셔야 되죠. 근데 74%. 내가 부자가 아닌지를 알려면 집에 가지고 동전이 있으면 부자예요.
동전 100원짜리. 여러분 땅에 가다 100원짜리 떨어졌으면 발로 이렇게 밀어버리죠. 허리 굽히면 허리 아프니까. 10,000원짜리가 떨어졌어야 죽지. 그거 100원은 이렇게 하수구로 밀어버려요 그냥. 근데 74%가 동전이 없어요 집에. 돈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배고프다는 걸, 배부르다는 것을 모른답니다 인도는. 왜? 배불러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도 얼마나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초급 모피 먹을 게 없으니까 소나무 끝에 잘라가지고 생키라고 막 먹기도 하고. 이게 초급 모피입니다. 막 나오는 거. 배가 고팠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막 입이 찢어져요. 칼로리가 부족하고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근데 속도 모르고 너 나중에 가수 되겠다 야 그런데 가수는 무슨 지금 영양실조 때문에 입이 찢어지는데. 허피스 아셔요? 지금 입 찢어지는 애들 있어요? 잘못해하고 그러지. 그리고요 겨울에 되면 애들이 코가 막 후루룩 흘러내려요. 그래서 손수건을 여기다 채워주거든요 코 닦으라고. 근데 손수건에 가기 전에 코가 먼저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손으로 밀어버려요. 이 양쪽이요 코딱지로 가득 쌓여요. 근데 요즘 애들 코 흘린 애들 있어요? 없어요. 왜? 요즘엔 잘 먹어요. 칼로리가요 넘쳐요. 우리가 너무 많아요. 코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칼로리가 있으면 힘이 있잖아요. 들어 마셔버려요. 코딱지가 되지 흘러내리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식사를 하셨는데 지금 뭐. 근데 옛날에는 힘이 없어요. 힘이 둘둘둘 흐르는 거예요. 그럼 손수건을 해요. 손수건 될 틈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이쪽이 그냥. 저도요 아이고 얼마나 코를 흘렸던지 못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고. 근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많아요. 74%. 참말로. 지진은 또 얼마나 20세기 들어서요 지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번 지진이 일어나면요 엄청나 버려요. 아이티 지진 때는요 2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지진도 21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고베 지진 때도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2001년도에 있은 지금 일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후쿠시마 온전 지금도 폭파돼 가지고 회복이 안 돼요. 우리 시대에는요 이렇게 엄청난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시대에는요 죄가 많습니다. 17.1초마다 범죄가 일어난대요. 사람이 무서워요. 옛날에 밤에 이렇게 가다 보면 호랑이 무섭다고 했잖아요. 귀신이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도깨비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도깨비 안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딴청 피워. 그러잖아요. 이게 불법이 성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지금 꽉 찼어요. 이 성경 말씀이요 전 세계에 3,300개 이상으로 번역돼서 꽉 찼습니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 수가 26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0개 이상으로 번역이 됐어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그 책이 해리포터 79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 섹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오델로, 맥베드, 리어왕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까지 그게 52개 언어로 번역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3,300개 이상, 2등은 79개 언어, 3등은 52개 언어. 전교에서 2등 했다고 그래요, 아들이. 평균 점수 50점. 1등은 100점.
뭐가 안 맞잖아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성경은 이 세상에 꽉 찼어요. 여러분, 자, 우간다,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야,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럼 알까요? 모를까요? 그 사람들이? 쌀이나 주고 가 이 사람아 그럴 거야 아마. 몰라요. 몰라. 관심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돈이나 주면 외워볼까. 그런데요, 그 온시 부족이 모세 그럼 알아요. 다윗 그럼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세가 어떤 분인지. 와,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그 미개 국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세계 공통의 언어의 성경은 어디 가서든 성경 이야기를 하면 통합니다. 왜? 알거든요. 솔로몬 그럼 다 알아요. 평화의 왕.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민족과 종족과 역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사실은 영원한 세계,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한 세계,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래도 남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게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게 뭐 의사가 됐던 농사꾼이 됐던 말이 안 통하잖아요. 군대 이야기만 해버리면 축구 이야기하면 다 통해요. 어디야? 뭐 몇 사단? 어디? 철책? 와, 그러면서 신나요. 여자들은 싫어하지. 듣기 싫어해요.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근데 우리나라는요, 동질감이 있어요. 남자들이 뭐 지휘 여하를 막론하고 군대 이야기를 하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왜? 함께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어떤 문화적 특징을 초월합니다. 민족을 초월합니다.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요. 우리나라가요, 미국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노비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엄청난 노비를 합니다. 거기 정치권에 노비를 엄청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이겨요. 트럼프 그 전에 당선됐을 때도 우리가 철강 유해를 받아내버리잖아요. 우리는 자동차 유해도 받아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일본의 731 부대 생체 실험을 했던 그 사람들을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우리가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엄청난 노비를 해요. 안 된다. 근데 승소를 해버려요. 우리가. 그때는 3,000명, 지금 5,000명 못 들어갑니다. 미국에. 아니, 핵심적인 일에 있어서는 꼭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일본은 사사키 재단을 통해서 또 국가적으로 그렇게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는데도 꼭 핵심적인 법안에는 한국이 이긴다는 거예요. 한국은 노비도 않는데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 미국에 가면요, 대부분이 교회 다닌답니다. 교회 다니면 2세, 3세가 태어나요. 교회 가면 누가 있어요? 정치인들도 있어요. 한마디 말을 안 해도 한국, 코리아, 형제, 브라더, 그게 무형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익과 이윤을 뛰어넘는 무형의 재산이 돼요. 우리 형제 거기 있어. 한국 사람. 근데 일본 사람들은 미국 가면은 97%가 닭광신, 벤토신 섬겨요. 교회를 안 가요. 그러니까 돈은 받아. 돈은 딱 받는데요, 저것들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육신적으로 도움을 주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형제, 우리 자매. 대화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도 그게 복음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무형에. 그러니까 이익과 이익을 뛰어넘는 그걸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우리가 복 받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안전합니까? 하나님 믿어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리랑, 알, 하나님입니다. 리랑,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초금 높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하나 되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해 줍니다. 이건 포항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 천국복음 꽉 찼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 1장,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고려가 생기기 전 800년 전이에요. 삼국시대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에 지구가 옷처럼 낡아진대요. 의복처럼 갈아입는데요. 우리가 30년 전만 하더라도 생수통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나중에는 뭐 경유값보다 물값이 비싸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비싼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금수강산 세상에 물을 사 먹어? 미쳤지. 그런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정수기 놓고 다 물병 들고 다녀요. 누가 그냥 샘물 떠먹습니까?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네트워크, 옛날에는 비단길, 소금길, 황금길, 지금은 네트워크 길이에요. 전 세계로 통해요. 들어가면 돼요.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지식이? 옷과 같이 낡아지고 빨라지고, 또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는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무서운 일은 테러입니다. 테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풍족하고 많이 배웠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긍정과잉 시대라 그래요. 긍정과잉 시대는 피로시대를 낳아요. 피로사회를. 옛날에는 나 같은 것이 뭐 한다고, 나라님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뭐, 그분들이 다 잘 생각할 거야, 거의 맡겼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더 똑똑해, 쥐가 뭐 한다고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옛날에는 막 시위를 하면요, 그래 내가 꽃갱이 들고 삽 들고 시위하겠느냐, 많이 배운 니네들이 해줘야지. 근데 지금은요, 니네들이 뭘 한다고, 다 잘났어요. 다 똑똑해요.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많이 배웠고 나도 똑똑하고 나도 재능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탈감, 자괴감,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살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긍정과잉 시대. 그래서 테러가 생겨요. 막 기분 나쁘면 죽여버리잖아요. 길 가는 사람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함부로 나가지 마시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요,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걔보다 무섭거든요, 사람이. 온역은 또 얼마입니까? 지금 뭐 에이즈, 사스, 조류독감, 신종 인플루엔자, 코로나 고생하셨죠? 예, 뭐 메리스, 별 아주 온역이요, 창궐합니다. 우리 시대예요. 이렇게 많은 일이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예언 두 가지,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아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리고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다는 것은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전 세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또한 마지막 시대입니다. 확실한 예언이죠. 자, 여기 계시록 13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예언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늘 요동치는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뿔이여리요, 곤세를 잡았다는 겁니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를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1차 바벨론 유수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재교육을 받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왕을 섬깁니다. 그 세 친구도 있었어요. 샤드랑, 메샥, 야벳느고. 그 세 친구와 함께 끌려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나라 일을 생각하다 꿈을 꿔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박수, 술사,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야, 내가 엄청난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도 해달라. 그러니까요, 그 점쟁이들이, 아니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점쟁이라면은 꿈도 해석하고 해석도 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요구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시간을 천연하려고 하는구나. 만약에 이 꿈과 해석을 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을 걸음토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왕이 다 있어? 다 죽게 생겼어요. 아리옥 그 장군에게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이렇게 왕은 급하십니까? 빌미를 주시면은 꿈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세 친구에게 기도를 합니다. 꿈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꿈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갑니다. 왕이요, 왕께서는 나라 일을 생각하시다가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신상을 보았다. 그런데 그 신상이 이렇게 뭘 그려야 되는데 참 이게 신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리도 있고 이렇게 신상, 좀 어색하긴 하지만 신상을 보았습니다. 설명이 중요합니다. 그림이 중요합니다.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이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요. 이게 그리고 다리 2개가 있는데 다리는 흙과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맞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그럼 이 꿈이 이러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금머리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모든 금은 보화를 옮겨갔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은과 같은 나라가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페르시아란 나라입니다. 근데 곰이 나오는데요. 이 곰이 나오잖아요. 곰이 나오는데
곰이 한쪽 다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페르시아가 메대와 바사인데 바사가 메대를 흡수해서 페르시아 나라를 세워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사자.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날개가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사자. 옛날 그 비사표 성냥이라고 있는데요. 사자가 날개를 탁 펼치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성냥. 그게 이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이건 곰. 근데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좀 어리석냐면요. 전쟁을 하는데 무식하게 전쟁을 해요. 마라톤 전쟁에서도 완전히 무식했잖아요. 그리고 2차 또 페르시아 원정이 있었는데 엘라 푸폰토스 해역에서 다리를 놨어요. 그리고 진격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리가 다 유실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왕 키세르크세스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바다에 가가지고 채찍을 300대를 때려요. 그리고 족쇄를 채우고요. 노비 문서를 인을 치고요. 그 다리를 만들었다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바다에다 화풀이를 하냐고. 그냥 무식하게 전쟁을 해요. 맨 지거든요. 그러니까 곰이 굉장히 무식하잖아요. 곰으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녹과 같은 나라가 있는데 이게 헬라입니다. 헬라는 표범이 머리가 4달렸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가장 빨리 세계를 점령해 버립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모기에 물려 죽어버려요.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셀레쿠스, 프톨레미, 니시마크스, 카산더 이 4명의 장수가 분리 통치를 하게 됩니다. 머리 4달린 표범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라는 나라가 생겨요. 로마가 생기는 로마는 이 철 같은 나라입니다. 로마는 무시무시한 짐승이래요. 표현하기 좀 어려운 굉장한 짐승이에요. 근데 로마가 395년에 동로마와 서노마로 또 나눠져요. 2다리죠. 그리고 476년에 서노마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1453년에 동로마가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로마가 우리 시대에 발가락으로 10발가락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EU입니다. EU. 우리 시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EC, EU, 유럽 유니온. 그런데 이 유럽 지금 로마 제국인데요. 옛날 멸망했던 이 나라가 나중에는 10개 국가로 하나가 되고 7개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를 강력히 통치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 그 내용이 지금 계시록 13장입니다. 이걸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를 정리해서 설명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바다, 이 세상입니다. 짐승, 이 짐승이죠. 뿔, 권세입니다. 일곱 세력이 강하게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다고 그랬죠? 표범은 헬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 같고 페르시아, 그 입은 사자 있거든요. 사자, 바벨론. 용은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이 권세를 주는 거죠. 그런데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됐어요. 로마가 멸망해서 다시 살아나고 나중에는요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3장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은 뭐냐면 컴퓨터예요. 컴퓨터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지금 말하는 컴퓨터 가지고 계시죠? 오늘 또 뭐 식사하러 가는데 물회를 먹으러 가려고 그곳을 바다 이야기인가를 쳤어요. 그런데 1번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후루룩 하더라고. 아니 우리가 개 보고 개가 우리한테 멍멍 그러면 아이고 개님이 나 부르시네요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인격체가 아닌 피조물에게 님자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예,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동물들한테 존칭 대명사를 붙이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 거북이가 300년을 살았더라도 야, 거북이 용봉탕 먹자 그래야지. 아이고 거북이님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물며 기계에다가 왜 님자를 붙이냐고요. 근데 안 붙이면은 안내를 안 해줘요. 기계가. 자, 우리가 서울을 가야 돼요. 행성지를 말씀하세요. 출발지하고 행성지를 말씀하세요. 전화를 했습니다. 예, 포항, 서울 그러면은 그 나옵니다. 그럼 포항, 서울 맞습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오냐? 그러면요, 삐리삐리삐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용하십시오. 그래버려요. 네, 그래야 돼요. 네. 그럼 누구한테 지금 애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 근데 태연해. 본인들이 너무 태연해. 고상해. 기계한테 네네 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있습니다. 고개까지 숙여가면서 예 이렇게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요. 지금 휴대폰 보면서 늘 이러잖아요. 모든 걸 네이버에 물어보고 유튜브에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같이 읽겠습니다. 666이니라. 첫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적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선포시대, 분열시대, 이성시대, 지식정보화시대, 감성시대, 포스트 모노니즘 시대, 마지막 시대는 호모 데우스 시대. 기계가 신이 되는 시대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걸 통제사회라고 그래요. 앞으로 통제사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 666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안전해져요. 범죄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범인은 반드시 잡습니다. 비자금이 사라져요. 당뇨, 인슐린을 자동으로 투여해줘요. 이 표가. 신분증 대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주민증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휴대폰으로. 뭐 운전면허증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카드들 이걸 하나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휴대폰만 가지고 있고 카드만 가지고 있어도요 인공위성에서 우리의 이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다 통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표를 받아버리면은 숨을 곳이 없어요. 달려갈 수는 있으나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삼국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삼국시대에. 무슨 삼국시대에는요 물물교환이야 물물교환. 그 다음에 동전 쓰고 화폐 쓰고 그 다음에 카드 쓰고 근데 표를 받는다. 표로서 매매를 한다. 통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미 우리 시대에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돈이 좋은데 위조지폐가 너무 많아요. 돈이라는 것은 종입니다. 전쟁 나면 끝이에요. 의미도 없어요, 종이. 신사임당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끝납니다. 이 신사임당을 가지고 가면은 금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금이 무겁잖아요. 금을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적통화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8,000톤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위안화를 지적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금을 사들인 거예요. 살 테면 사봐라 하면서 미국에서 금값을 한 돈에 4만 원짜리를 지금 60만 원까지 올려버렸어요. 사다 말아요. 아이고 그만 살랍니다.
그러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금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마트 가면서 금을 들고 가면서 수박 한 통 주세요. 금. 그럴 수는 없으니까 화폐를 쓰는 건데요. 위조지폐가 많아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데도 돈이 생기고 돈을 폐기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카드가 좋죠.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카드는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또 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로 묶자. 테러 예방이냐 인권 침해냐. 뭐 이제 근데 여러분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죠? 야, 비참하더라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교회가 멈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코로나 때 교회가 멈췄으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모든 통제가 됐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는데요. 2차 접종 안 됐다고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굶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나의 인권, 나의 모든 정보를 맡겨야 돼요, 국가에. 그래야 안전을 보장받아요. 그래야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타잔처럼 줄 타면서 하고 사실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도 타야 되고 마트도 가야 되고 여행도 하려면은 내 정보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권, 안전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을 디지털하겠다. 맞죠? 그래서 도처에 지금 CCTV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찍혔죠? 여러분 길가에서 5만 원짜리 떨어졌다고 해서요. CCTV 없네? 죽으면 안 돼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해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남의 돈. 누가 찍냐면요. 블랙박스가 찍어요. 차가 가면서. 잡으려면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남의 돈이라면요. 주워서 경찰서 가져다 줘야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못 본 채하고. 그게 최고 안전해요. 괜히 그거 주웠다가요. 처음에는 아이고 경찰서 가져다 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욕심 생기잖아요. 그것도 기회다 그러면서 껌사 커피 한 잔 먹어버리면 300만 원 문다니까요. 그러니까 곳곳에 CCTV가 있어요. 화장실도 아무나 보면 안 돼. 다 보고 있어요, 주인이.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또 자동차에 다 찍잖아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나쁜 짓은 안 해야겠다. 그리고 했더라면 잡힌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추가 테러 공포 안전한 곳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에게 받기 위해서 먼저 모든 제품에 박아요. 666. 그 다음에 동물에게 박아요, 지금 소 주민등록증 아시죠? 다 박아요, 바코드. 근데 바코드가 666입니다. 시작, 실행, 끝. 444 시스템, 999 시스템 있는데 오류가 있어요. 666 시스템은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IBM에서 개발했는데 풀어버렸어요. 전 세계가 다 666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666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666. 어느 나라 제품이에요? 무슨 제품이며? 가격은 얼마며? 재고는 얼마나 남았으며? 666. 소 666. 모든 애완동물에도 박습니다. 왜?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박아요. 옛날에는요, 막 탁투, 문신하고 다닌 사람들을 경계했잖아요. 일심! 그러면서. 뭐 좀 쓰신 모양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분들도 막 새겨버리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막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요즘엔 거부감 별로 없어요, 뭐. 근데 이게요, 사실은 문신이라는 것은 부적을 몸에게 박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박는 것을 거부감이 없어요. 보이게도 박고 보이지 않게도 박아요. 쌀알 만한 크기죠.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인가 666 시대의 고인가. 오른손 이마예요. 왜 오른손 이마냐? 내가 재산이 있어요. 10억? 그럼 이 바코드를 박는데 내가 재산 가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이 내 손목을
절단해가지고 빼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정맥을 이용합니다. 근데 왼손은 같은 사람들이 많대요. 오른손을 써야 됩니다. 비밀번호로. 근데 오른손이 없는 분이 계셔요. 그럼 눈에 있잖아요, 홍채. 홍채가 정맥보다 1000배 더 정확하대요. 이마입니다. 머리 안 계신 분 안 계시죠? 머리가 없으면 뭐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브로큰 백작도 아니고 머리는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예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홍채로 탁 비밀번호를 쓰는 거예요. 남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건 보이게 찍는데 보이지 않게 찍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 키. 옛날에는 키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열어서 가서 크크크크 했는데 요즘엔 집에서 툭 누르면 알아서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스마트. 상습 범죄자. 사람에게 이걸 찍어야 되는데 먼저 죄수들한테 찍어요. 그래서 뭐 성범죄자들 또 절도 혐의들 풀어주되 전자팔찌를 채우는 거예요. 풀어주되. 그러면 너 감옥에서 계속 살 거니 전자팔찌 차고 나갈 거니? 그러면 대부분 차고 나간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근데 감시를 받아요. 몇 시까지 주거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전 단계죠.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받게 만드는 겁니다. 수감자들 바코드로 동태 감시합니다. 미국 인간 바코드 시스템 활짝 열렸다. 그렇죠.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고 그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자신의 눈동자를 대면 결제 끝. 내년에 출범하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결제 방식입니다. SF 영화 같지만 그렇게 환상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속 특수요원이 일회용 카메라 모양의 단말기에 눈을 갖다 대자 사용자를 인식하고 저장된 비밀 정보가 재생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홍채로 신원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생체 정보 인식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한 뒤 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 스마트폰 카메라로 눈동자를 인식하자 이한 형님 인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카드 결제가 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영화 같은 생체 정보 인증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홍채나 이제 생체들은 각자 템플릿이 강력한 암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금융권에서 가장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죠. 최근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는 이 홍채 인식 시스템을 각종 인증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도 홍채 인식을 포함해 지문, 음성, 안면 인식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 은행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신한은행은 손바닥 정맥 인증 장치를 장착한 신개념 현금 지급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보는 무인 금융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이거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잖아요. 자,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건 7년 환란에 있을 일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갑니다. 그걸 랩처,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말로 서로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 있습니다. 바다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부터 살아나요. 부활됩니다. 육신이 부활되고 저기 낙원에 있는 영혼이 나와서 재결합해서 예수님한테 가고 우리는 그대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 하시리라.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중에는 성충이 되잖아요.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애벌레의 삶을 사는데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있을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는 이제 7년 환란 전 3년 반에는 경제가 하나 되고 종교가 하나 됩니다.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원 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자기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민족적인 회개운동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평화성전이 건립이 되고 그 평화성전에 세계 대통령이 출연하게 돼요, 유럽에서. 지금은 헤르만 반 롬푸이라는 사람이 유럽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대통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힘을 가진 대통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참남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3분의 2는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나머지들은 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 3년 반에 666표를 받게 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 대통령이. 그래서 통제사회, 매매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요, 우리가 에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재앙이 이 땅에 임합니다. 여기 보면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막 종기, 질병들이, 악창이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거기 에집트에만 피가 됐는데 이제 전 세계 바다가 다 피가 됩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리고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흑암 재앙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막 권능의 별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재앙이 내리면 회개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더 악해집니다, 사람들이. 말기암 환자들에게 제가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그럼 말기암 환자들은요, 죽음을 준비하고 삶을 이제 정리하려고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더 강박하더라니까요. 죽으면 내가 죽어요. 지옥에 가도 내가 가요. 죽을 때나 편안하게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요. 와,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사람이 뭐 죽음 앞에 딱 서면은 정말 인생을 돌아볼 것 같죠? 오히려 더 강팍해지더라니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막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방하잖아요, 오히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되더라. 그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가 바다가 다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고
하늘의 권능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악창 종기가 나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전 세계 성 3분의 1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은 첫째, 아랍 세력이 먼저 유대인을 공격을 합니다. 전차를 통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지가 점령될 쯤 되니까 러시아에서 이러면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성지를 점령을 해버려요. 러시아가. 이걸 보고 중국에서 아차 이러면은 러시아에게 온통 다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억의 군대를 동원해서 유프라데스 강을 넘어서 아마겟돈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핵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핵교전이 일어나고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유대인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로 묶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 소설 환타지가 아니라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나라들까지도. 곡, 마곡, 로스, 메색, 두마랑, 곡,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알제르바이젠, 리비아, 이란, 이디오피아, 참전할 나라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중국, 우리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 했으니까요. 우리도 참여를 할 겁니다. 아마 이 전쟁에. 왜?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요. 이때 핵이 떨어져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는요. 에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임할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니 2700년 전에 칼, 창으로 전쟁을 하는데 섰을 때 살이 썩어버린대요. 눈이 구멍 속에서 썩어버린대요. 혀가 입속에서 썩어버린대요. 핵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온소가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베드로전 3장에는 말씀하시거든요. 6절에. 그러니까 이제 온소가 풀어지는 핵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경험을 했습니다. 핵이 터지자마자 성광에 의해서 7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 바람이 부니까요. 쑥 밀려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전부 박살을 내고 올라갔던 핵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플루토늄, 요드, 망간 하나만 들어가도 폐암 걸려요. 50만 명이 피폭당했어요. 이건 히로시마 원자폭탄 1메가톤급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구를 100번 멸망시킬 수 있는 핵들, 수소폭탄까지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일. 북한도 있습니다. 이건 뭐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끝나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런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떡하실래요? 핵폭탄 맞으실래요? 그러나 대안이 없는 비판은 불평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뭐 세계, 역사, 내가 중요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를 알아야지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내일도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헛되이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이해로 오신 분들을 넉넉히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값진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보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